봉독해 주신 사무엘하 말씀 3장 2절에서 5절 봉독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색상을 표기해서 딱 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위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어제 우리가 다윗의 장막 화요기도회에 이어진 오늘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을 위해서 언약의 영역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삶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영역들을 손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그리고 손쉽게 외면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먹자고 일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뭐 사회생활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진정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2절과 5절의 수미상관으로 아까 보라색 친 두 부분에서 처음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5절 마지막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라고서 마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수미상관에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연이 아닌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름들이 다윗의 도피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방식이 특별합니다. 지금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다윗왕 아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인들의 이름이 다윗과 관련되어진 이름이 아니라 아들들과 관련되어진 이름들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예로서 표현하자면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사라의 아들이요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표현법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암시를 주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여성들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잊지 않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조모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 의미심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여자를 기록하면서 누구의 아내라는 정체성과 함께 누구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여성의 정체성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마엘이 배제되고 이삭이 유일한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그의 정체성이 사라의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든지 이삭이든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분명하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머니의 이름들을 밝히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지요. 결국 아버지인 다윗은 물론이고 어머니에 대한 강조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육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물론이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영적 자녀의 잉태와 출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 짓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일컬어서 어머니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지만 어머니인 교회가 누구냐, 어떤 곳이냐,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좌우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새가족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목회자에게는 정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그냥 어떤 아니면 다른 교회 가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보내심, 엄중한 하나님의 부탁, 어머니 된 잉태되어진 이곳에서 어떻게 신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진정한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신적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가 좀 올바르고 좋은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도 공익을 주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적 기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듯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지만 신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양육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예배와 그 공동체의 모임과 얼굴의 빛과 섬기는 모습들이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2절부터 5절까지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이름들이 다윗의 왕위를 차지한 이후에 먼저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유와 기록되어진 정황과 그 이름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룻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내용이 왜 여기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아들들의 경우가 다윗의 아들들의 경우, 아브라함의 아들과 또 룻의 자녀의 문제가 지금 다윗의 아들들의 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가야만 하고 지켜야만 할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언약의 땅에 들어섰을 때의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을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데 그만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러티브가 말해주고 있는 속사정은, 신학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대표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급격한 고통이 다가왔죠. 그러니 당연히 누가 언약대로 살아가겠어요. 지금 삶이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일한 전철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며 움직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결국 원하던 안정을 찾나요? 절대 찾지 못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안정과 풍요가 아닌 언약의 상실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언약의 상실의 위기가 뭐냐면 언약의 자녀를 낳아야 할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에이, 우연이겠지. 아니요, 그의 아들을 보면 또 분명하고요. 지금 룬 이야기를 보면 또 더욱 정확하고요. 아니,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겨서 언약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사라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정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근본적인 복을 상실할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신히 아내를 되찾게 되었었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결국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땅 애굽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개인사 아닐까? 아니요. 우리들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요약해주고 있는 은유이며 비유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다 투영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룻 이야기도 생각해보죠. 룻은 다윗의 증조모이죠. 룻의 시몬은 나오미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유죠.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분명히 언어 유희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떡이 있고 만나가 있고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없는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모압 땅이라는 거죠. 결국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언약을 택하고 언약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했다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안정과 평안을 결국 원했던 것을 얻었나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죠. 여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아까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복이 성취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언약까지도 잠시 등진 채 내려갔지만 평안을 얻기는커녕 언약된 복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남편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곧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룻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가리켜서 희한하게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아십니까? 룻기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자녀를 낳았던 것이요, 룻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쳤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언약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랜 도피 생활을,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한,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이해가 되고 우리도 다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라라고 하면 목살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압 땅에서도 좀 살고, 힘들게 애굽 땅에서도 좀 어떻게든 살고, 이렇게 하면 목회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을 때 다윗의 마지막 도피 생활의 맨 마지막 순간에는 블레셋 땅 시글락, 그가 마지막으로 택했던 마지막 도피처로서의 시글락은 그의 신앙의 일탈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지혜로운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였던 유다 땅을 벗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잠시 그 안전에 대한 자신의 삶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글락 땅에 있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또 두 아내와 두 아들들까지 모두 빼앗기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두 아내 또 두 자녀, 아히노암 암논이고 아비가일 또 길르앗을 되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약의 땅 유대, 곧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나머지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다. 아주 확연한, 아주 빼닮은 공통점이죠.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 그리고 룻과 나오미, 그리고 여기 다윗도 역시 언약을 받았지만 결국 현실의 삶으로 인해서 언약을 떠나 도주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도주했고 모압으로 도주했으며 블레셋으로 도주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도피처를 스스로 찾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언약의 상실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좀 잘 만든 표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의 땅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주했었고, 나오미는 모압으로 도주했었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비록 유업을 이어갈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공통된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공통된 인생의 관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가물가물하면은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비전에 눈을 안 두고 다른 것에 두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에디팅이 아니다, 편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의미 있는 어떤 삶의 성공을 거기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냥 자꾸 에디팅을 하는 거죠. 절대 거기서 비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전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그 비전이 불일 듯하게 하나님 나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여러 사연과 명분을 이유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신속하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언약의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서적인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이며 원칙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 최종적인 공통점을 갖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언약의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유업을 이어갈 자녀들, 유업이 있는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룻은 오벳을 낳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단순히 아들들일 뿐만 아니라 왕자들이지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자들, 즉 유업과 언약이 있는 자녀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거기서 언약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언약에 따라 얻어지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업을 이어갈 자녀를 낳는 것,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기 원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원하고, 직장 생활하는 까닭이 되기 원하고, 어떻게 자녀를 얻을까? 어떻게 유업을 이어갈 영적인 자녀를 잉태할까? 내 안에서 어떻게 그를 양육시킬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알려줄까?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바라보는 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강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불일듯하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적들이 큰 항오를 벌이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오미크론이라는 단어까지, 자모까지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대한 어떤 힘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그보다 약할 리가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쩌면 더 의연하게, 더 강하게 올 것이 오는구나, 때가 이르렀구나, 그날에 이르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열방과 세계 위에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지막 때의 징조와 신호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더 끌어오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적 직무를 더 아멘하고 붙들 것이요, 나의 삶에 곤고한 어떤 문제들은 잠깐 접어두더라도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언약의 길을 위하여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대로 삼으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